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5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제 16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다 강해를 하고 로마서 강해 오늘이 이제 38과인데 38과로 로마서 전체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 장 이렇게 들치셔서 로마서 16장 27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추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써서 겐그레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걸 기록했다고요?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냈다고요? 베베 편에 보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의 종인데 교회의 종, 겐그레에 있는 교회의 종이에요. 겐그레아는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한 5대 도시 안에 도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 항구가 2개가 있었는데 그 항구 중에 하나가 겐그레아입니다. 이 겐그레아에 여자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베베예요. 그 베베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기록한 이 로마서를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6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6명의 사람 가운데 3명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27절을 어떻게 오늘 하루에 다 끝내나, 거의 대부분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의할 내용이 없고 그 안에 몇 구절만 제가 강의를 하면 그럼 27절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자매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가서 보시면 이 우리 자매님들은 생명의 은혜에 남편들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이 아내들이 생명의 은혜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는 분명히 여자 자매였고,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의 종이라고 할 때 그 교회 종에 해당되는 그리스 말이 영어로는 그리스 말이 디콘네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 영어로 디콘네스고, 그 어원 자체는 집사를 이야기하는 디콘에서 이제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자 집사가 있었다. 그 여자 집사가 누구냐 하면 여기 고린도에 있던 겐그레아에 있던 베베가 여자 집사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집사와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3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그들은 그 위에 있는 집사들입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 여기 있는 건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집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베베를 가리켜 교회의 종이라 그러지 교회의 집사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혼동이 되고 갈등이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베베는 교회의 종이에요. 교회의 심부름하던 그런 교회의 종이지 집사라고 하는 그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여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면 다른 거 신경 쓰고 다른 교회가 뭘 한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 목사와 집사의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자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됩니다. 또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베베는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을 구조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뭐 구조했다니까 119 구조대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이제 구조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생각해 보시면 물질적으로 구조를 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베베가 너희들에게 보낸 로마서를 가지고 너희에게로 갈 테인데 너희가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환영해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 하나가 있고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것 이것이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것에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잘 대접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교회 멀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 가능하면은 그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그 숙소도 좀 있고 그들에게 저녁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교회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바닥을 또 이제 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캐비넷도 좀 가져다 놓고 멀리서 오신 분이 좀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배려를 좀 하려고 합니다. 3절에서 5절에는 여러 성도들에 대한 그런 그 인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대언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레미야 대언자를 목숨을 내놓고 지켜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벤멜렉. 그렇죠?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기 목을 내놓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시대에는 뭐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없는 시대예요. 남자들이 항상 먼저 이름이 나오고 남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인데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먼저 거명을 해요? 브리스길라를 먼저 거명해요. 여자 이름을 먼저 내놓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오히려 그 아굴라보다 더 열심히 넘치고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반영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좋은 그런 부부인데 첫째, 이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라 생업이 같아갖고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디서 만나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처음 만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굴라는 본도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는데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황제가 다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두 사람들은 대접을 잘했다고 사도행전 18장 3절이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교만하게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이 두 사람은 성경 중심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시면 끝부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이 나와요. 이 사람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됐거든요. 그 일의 시초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이 사람들은 지역교회 중심으로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그 당시에는 교회가 다 집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이
건물을 얻어갖고 이렇게 큰 데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몰래 드리거나 어디 동굴에서 드리거나 로마 같은 데는 카타콤베라고 해갖고 저 밑에 지하 동굴을 파놓고 거기 가서 몰래 모이거나 이런 식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인용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건물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집교회만 교회다. 그래서 형제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집교회만 교회지 이런 건물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그걸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보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거 다 집교회가 아니냐. 그럼 왜 미국은 못 봐요? 미국엔 집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한국은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떠한 편협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집교회만 교회고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목사가 없어야만 교회고 목사가 있는 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편협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인이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앞으로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집교회든 건물교회든 목사가 있든 목사가 없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날 모여도 되고 수요일날 모여도 되고 저녁 때 모여도 되고 아침에 모여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거에 꽂혀갖고 하나에 그래갖고 그걸만 나가면 그게 이단이 되거나 편협한 사고를 갖는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는 집교회도 있고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디모데 시절에 가게 되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집교회도 있고 이런 건물교회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는 다 건물교회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목사가 처음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유대인 중심의 장로 체제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다 옮겨져 가니까 장로는 다 없어지고 뭘로 바뀌어요? 감독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나중에 천주교 감독식으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감독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온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목사로 부르는 수밖에 없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변천이 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은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하나에 꽂혀갖고 그것만 주장을 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팀을 이루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가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특히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에벤멜렉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든 좀 목사를 도와서 그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좀 하는 일에 내가 좀 협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앞으로 다른 교회도 목사가 교회를 세우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교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목사를 돕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추가가 돼서 이 교회가 강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째, 이 사람들은 용감했어요. 어느 정도로 용감했냐?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근데 누가 먼저 나와? 이름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목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목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9절에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했지만 억압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성경 기록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그 6번 중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사례가 3번,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사례가 3번 나와요. 동등하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자매가 그 당시 사회 환경에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 기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서 일하는 거 보세요. 다 자매님들이 하잖아요. 거의 다. 우리 남자들은 뒤에서 도와만 주고 가만히 있고, 대부분의 큰 일들은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하시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고 내쫓고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됩니다.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돼야, 그래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째 가서 보니까 끝까지 이 두 부부가 신실했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19절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마지막으로 언급이 돼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이들을 처음 만난 뒤 약 14년이 지나서 기록된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14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면 이건 신실한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도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6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에게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이 그리스 지방이 있는데 그리스 지방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저 윗부분은 마케도니아라고 불러요. 지금도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우리가 아가야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아케야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데 우리말은 제가 아가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예요. 그 당시에는 아테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고린도가 더 컸어요. 고린도 옆에가 아테네인데 아테네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가 그 당시에는 훨씬 컸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데서 첫 열매가 된 사람이 에베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4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럽 지방에 마케도니아 지방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첫 열매의 이름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킹제임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 성경의 첫 열매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사랑 침례교회 첫 열매예요. 올바른 그런 교회를 하자고 모인 그런 사람들의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가 된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수고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히브리어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의 동생 마리아,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이드가 아닙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16장 안에 여러 차례 나와요. 친족은 우리가 얘기하는 친척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넓은 의미에서 유대인 동포들을 다 친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의미의 친족으로 보는 것이 아마 사도 바울의 친척이 이 안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친척인데 어떻게 다 로마에만 가서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자기 친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안드로니고는 남자고 유니아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여자이라고 그러면 부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다음에 사도들 가운데 주목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 가운데 주목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냐.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사도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 가운데서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되니까 2장부터 9장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이제 존재하는 이와 같은 그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인사하라. 암불리아는 누구인지 성경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암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특별히 그 당시 노예들 가운데 흔한 그런 이름이었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바나하고 스다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역시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사도 바울과 동일한 목표를 두고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것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문안의 편지를 쓰면서 맨 끝에 이런 사람들의 장점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벨레하고 아리스도블로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아리스도블로가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중에 하나가 아리스도블로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악명 높은 헤롯 가문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가서 보면 친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친족은 역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헤로디온은 헤롯 아시죠? 헤롯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 가문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 또 둘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나기수예요. 나기수. 나기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연결된 부자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 또 자유인으로 보기도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위에 나와 있는 그 아리스도블로와 여기 나와 있는 나기수는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성도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로마의 옥에서 지금 서신을 쓰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에 전달이 돼갖고 로마에 있는 황제의 집안에 속한 친척들도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안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리스도블로라든지 나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그와 같은 성도들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벌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세 명은 다 여자입니다. 자매들이에요. 세 명의 여인. 그래서 이 드루베나하고 드루보사는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자매였을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또 역사가들이 증언하는데 뭐 성경이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루포를 찾아보려면 마가복음 15장 가서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이제 처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갈보리 십자가 이 세우는 데까지 이제 끌려가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저히 몸이 지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누가 등장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죠. 맞습니까? 루포 15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곧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며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루포에게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 그래서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때 어려움에 닥쳐서 뭐 병에 걸렸든지 옥에 갇혔든지 했을 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지국정성으로 간호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분을 가리켜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선정이 됐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선정된 자들,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에는 9명의 신자들이 나오는데 그냥 쭉 읽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성경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자,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입맞춤, 영어로 키스예요. 이 키스가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5번 언급이 돼서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전서. 초대교회에는 거룩한 그런 입맞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군사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입맞추죠. 입맞추니까 입술을 맞추는 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어디에요? 여기 이마나 볼에다가 이렇게 살짝 입을 대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렇게 악수해야지 입 맞추라 그랬더니 입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수하거나 이렇게 포옹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안 인사를 다 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타픽이 바뀌어요. 갑작스럽게 타픽이 바뀌면서 17절에서부터 18절에 사도 바울이 주고 싶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문안하라 이 문안 인사를 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맺기 전에 경고를 줘야 될 그와 같은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선 경고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17절 가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주목해야 된다. 주목한다니까 영어로는 마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크해라 그러죠? 저기 동그라미 치는 거 저거서 마크하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마크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저건 아니구나 하고 마크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어로 마크로 돼 있어요. 마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마크해야 되냐?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그렇죠? 환난을 통과한다 그러고, 이런 거 가르치면 마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피해서 도망 나와야지.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느 면에서는 구원 잃어버린다 그런 걸 얼마나 순수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환난 통과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얼마나 순수하게 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건 진리와 역행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일단 마크를 해야 돼. 아, 저 형제 그게 아니구나 하고 마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교리가 뭐예요? 성도들끼리 협력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는 게 우리가 배운 교리잖아요.
이거를 와서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크를 해야 되는 거야. 저건 안 되겠구나. 내쫓아야 되겠면 마크를 해야 돼요. 마크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섞이지 않습니다. 이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하고 바르지 않은 교리를 가진 사람이 같이 섞이는 일은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크를 해두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에만 열세 구절이 명백하게 빠져서 없음이 기록된 그런 성경이 있는데 두 성경이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마크를 해야 되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에 가서 편하게 믿음 생활 하시라고 내보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 교회에 관한 거, 재림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거, 천국에 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교리면에서 우리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같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목사로 쓰고 집사로 쓰고 복음 전도자로 쓰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서 한번 디모데후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라 그래요? 내게서 들은 것들 영어로 그 다음에 the same. same 아시죠? same 아시죠? same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친 것들이 있죠. 바로 그 same, the same, 그 same을 가르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same을 가지고 나서 똑같은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 똑같은 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르친 거 외에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거 외에는 다 틀렸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 어떤 거요? the same, 같은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바로 그것들을 전수받아서 바로 그것들을 세상에 들고 나가서 바로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18절. 이런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뭘 섬겨요? 자기 배를. 자기 뱃속 채운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뱃속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를 만들어서. 근데 하는 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누가 속아 넘어가요? 순진한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더더구나 더 쉽죠. 진리가 없지, 마음이 약하죠. 그렇죠? 순진하지. 이러면 어떻게 와서 누가 이러면 귀가 이만하게 돼갖고 그리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빼어난 말솜씨로 한다는 거예요. 빼어난 말솜씨로.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들어오면 제가 일단 그냥 두지 않죠. 딱 잘라서 나가라고 딱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the same, 똑같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빼어나게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뱃속 챙기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또 마치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양떼들을 맡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럼 누구예요? 목사란 말이에요. 내가 이곳을 안오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땐 강력하게 하니까 아무 꼼짝 못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딱 떠나게 되면 외부에서 이리떼들이 들어오고 너희 가운데서 숨죽고 있던 자들이 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경고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리떼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고 들어와요?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오거든요. 빼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잘 판단해서 어떻게 제거해내야 돼요. 그거는 같이 두면 안 돼요. 암덩어리를 같이 두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거해내야 돼요. 제거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WCC, NCC, 그렇죠? 어떻게 지금 천주교, 안식교, 몰몬교, 이런 불교 이런 거하고 다 기독교와 같이 같은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는 자들이 빼어난 말솜씨로 하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리떼들이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서 죽여야 됩니다. 제거해서 내쳐야지. 교회 안에 이런 거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면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제거해내야 돼요. 외쳐야 되는 거죠. 가짜라고 외쳐야 돼. 이 교회가 작으면 얘기가 듣질 않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고 이렇게 세력이 커지고 해서 가서 어떻게 저건 가짜니까 저 목사 내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짜를 가르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로마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8절 가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순종이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배도를 막는 길, WCC니 NCC니 이런 거 배도를 막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어떻게 해요? 여기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크하고 내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이. 맞죠?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러면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우리 한 형제님 말씀대로 양떼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의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지금 로마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로마라고 한 도시가 로마 제국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 중심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도 들어오잖아요. 로마 성도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다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결국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하죠. 카톨릭 교회가 결국 어디서 생긴 거예요? 로마에서 생긴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그렇게 변한 건 아닙니다. 다만 로마 교회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변질이 되면서 어떤 교회로 변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음녀교회, 계시록 17장에 나온 음녀 바빌론 교회, 그 무슨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대상이 됐던 그 교회, 거기에 살던 성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배도의 물결에 빠져서 그런 자들을 마크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내치지 않고 오랫동안 두다 보니까 그 로마가 뭐가 됐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본산이 돼서 지금 로마 교황이 거기에 왕좌를 두고 앉아있는 그런 도시 바티칸이 지금 로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이리떼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우리도 나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이 그런 음료교회로 타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한 것에서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좀 순진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교회는 선하다고 하는 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좋은 모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좋은 행위를 가져오는 그런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사랑 침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하는 그런 일에서는 우리가 어른이 돼야 돼요. 많이 아셔야 돼요. 근데 악과 사악함에 대해서는 아이가 돼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잘 분석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영화관에 가서 음란한 걸 다 보고 온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어널리스트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딴 사람 보러 하라고. 나는 안 하고. 아시겠죠? 왜 그래요? 악과 이 사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걸 피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와 그 다음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른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성숙해도 이 마귀가 가져든 그런 악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좋은 말씀을 주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금방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 소망의 끝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마귀가 영원토록 멸망받는 것. 근데 그 일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마귀와 하나님과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갈등을 끝내면 뭐가 이루어져요? 평강이 이루어지거든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 일을 누구만 하실 수 있냐?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마귀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 땅에 우리가 휴거받은 이후에 7년간의 환란기가 이제 생기는데 환란기 중반에 마귀가 이 미가엘 천사장하고 싸우다가 이 땅으로 내쫓겨요. 마귀만 내쫓기는 게 아니라 마귀와 함께 타락했던 이 악한 천사들 3분의 1이 이 땅에까지 내쫓겨니까 이 땅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생긴다고 계시록 12장 12절에 이야기하거든요. 환란기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불호수로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불 속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곧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굳건히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로는 뭐냐? 우리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일이 안 되고 교회를 하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다. 휴거받는 것, 그게 가장 큰 소망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부터 24절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1절부터 20절에 있는 건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였어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 그런데 지금 여기 21절에서 24절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의 끝에 고린도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 첫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남다른 그러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루기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그 인물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야손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소시바도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소바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22절,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더디오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달이 돼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니까 누가 적었어요? 바룩이 적었죠. 똑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돼서 사도 바울이 그걸 구술하게 될 때 누가 적었어요? 더디오가 적은 겁니다. 더디오가. 그래서 더디오가 적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겐 눈에 문제가 있어요. 눈이 문제가 있으니까 글을 쓰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더디오가 사도 바울이 구술해주는 그런 말씀을 적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사도 바울의 말인데 22절은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니까 22절은 누가 적은 거예요? 더디오가 적은 겁니다. 더디오의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유일하게 이 한 절은 더디오의 말입니다. 더디오. 그 다음에 6절에 가이오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가이오, 바울이 침례를 줬던 그 가이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에라스돈 도시의 재무관인데 이 도시는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재무관, 구하도는 단순한 그런 형제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이제 축복의 말씀, 기도 말씀으로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되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드러난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신비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복음의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구약 성경에도 기록된 복음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신의 대속의 죽음과 몸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일어나셨다는 거거든요. 그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님의 대신 속죄의 죽음이 BC 700년경에 기록된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을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읽다가 구원받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역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편 118편을 가지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3절 가서 보니까 모든 대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그분 안에서 받는 죄들의 용서를 말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니까 시편 2편하고 그 다음에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또 뭐에 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런 모든 내용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빈 무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모든 것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 구약에 들어있어요. 이런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복음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만 알려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지금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침례를 받아 들어가는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다른 시대에는 감춰졌어요. 교회의 신비, 그 다음에 휴거의 신비 이런 거 구약 시대 사람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 전혀 몰랐어요. 계시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계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신약 시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굳게 세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굳게 세우시냐?
교회라고 하는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굳게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이게 나의 복음이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복음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이런 계시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그 신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에는 숨겨졌으나 이제는 계시된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신비예요. 휴거의 신비입니다. 구약 시대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 할 때 여기 대언자는 구약 시대의 대언자가 아니라 신약 시대의 대언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다. 이제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드러내야 할 명령을 수행하는 자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음에 순종하도록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런 신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이후에 세계 모든 만방 모든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다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셔서 그 아들이 온 세상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27절 그 끝부분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얘기하고 많은 지혜로운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홀로 지혜로워서 영어로는 only wise God, only,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의가 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전가 행위가 무엇이냐, 그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를 받은 이후에 성화된 삶을 사는 게 무엇이냐, 맨 마지막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그렇죠? 육적인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16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 한 38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의 긴 말씀을 이렇게 같이 강의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